오늘 로마서 14장의 처음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영접하라, 환영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언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참 많은 말을 하죠. 믿음. 또 듣는 것도 믿음. 많은 믿음을 말하고 듣는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 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요,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거, 죄된 내가 죽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나요? 함께 고백할게요.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우리들 목적이 바뀐 거예요. 방향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음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요, 바울이 말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말씀 안에 오늘 우리를 향해,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분열되어지고요, 세상의 소리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소리를 내고 다른 자리에 세워진 그런 안타까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무슨 마음을, 무슨 말을,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생각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오늘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것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랑하심과 평강의 은혜가 넘치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예수 안에서 바라는 참된 행복함을 위해서 정말로 꼭 있어야 될 필요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밝혀주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대립하는 것들 너무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서로 앞다퉈서 이런 말들 하죠. 다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회를 지키려고, 예배를 지키려고 한다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소리에도 아무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들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정말로 잘하려는 그 길이 될 수 없을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로 깊어만 갑니다. 오늘 우리 성당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셨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다시 한번 붙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이전의 모습과는 우리 분명하게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나를 생각했던 우리의 자리에서요, 나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건 참 어렵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 가운데 세워졌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해 우리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자리를 떠나는 것,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약속하신 땅에 그를 세우셨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는 일은 어떤가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자로 변화했기에 그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코로나의 이 아픔의 모든 것, 분열되어져서 흔들리는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세워져가요. 화평케 하심의 은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실 그 은혜,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화평하심, 화평케 하심.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아멘.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평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분열이 있는 것을 보니까, 흔들리고 깨어지는 많은 것들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화평을 누리게 하신 이 귀한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 아닌가요? 혹시 잃어버린 것 아닐까요? 목사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화평을 누리는 은혜를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화평을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과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깨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화평의 은혜를 누리는, 다시 회복해 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을 땐 몰랐잖아요. 누릴 땐 몰랐잖아요. 세상에 것이 좋아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놓쳐버렸습니다. 사라지니까 그때야 소중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도 그랬고 많은 성도님들도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림의 그 소중함,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격려하면서 기도했던 그 귀한 시간들, 막 부딪히면서 삶을 나누었던 이 소중함을 잃게 되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통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우시는 뜻을 두셨음을,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지난주에 오전 예배 가운데 바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이 풍랑 속에서 죽음만을 바라볼 때 바울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풍랑 속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거, 모든 배가 다 파손해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향한 복음의 귀한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죠. 풍랑 속에 두려워하는, 무엇 때문인지 몰라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모두를 향해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 안전하게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하나님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바르게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삶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길에 세워져 있다라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오늘 무엇을 뜻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분열된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마음을 닮아서 화평케 하는 자로 온전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화평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 땅 가운데 화평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죄로 인해서 사라진 그 많은 것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야 해요. 누군가는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서세요. 화평을 지키세요. 이 화평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도 떠나지 않는,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을 비난하고 있는지, 무엇을 분열시키고 있는지를 오늘 우린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각자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하는 모든 것에는 분명히 근거들은 다 갖고 있어요. 주장하는 것들은 다 갖고 있어요. 내 말이 왜 옳은지, 합리적인지 다른 이야기들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고 아무리 합리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악한 길 가운데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겨 말하는 그 모든 것으로 사탄은 분명하게 역사해서 악한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해요. 그렇게 상처나게 하고요, 그렇게 서로 아픔되게 하고요,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된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서 분열시키게 합니다. 바울은 이런 논쟁, 정말 시끄러운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모습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아니라고요, 마시는 것 아니라고요,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17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일상 속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할게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지배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날. 신앙생활이라는 건 성령 안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떠나버린다라면,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종교인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예수가 나의 생명임을 고백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했고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가 사는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한 자들입니다. 내 자신을 완전하게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자들입니다. 내 판단도, 내 결정도, 내 경험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 포기하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한 자들입니다. 많은 소리로 인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려지는 교회들, 또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유혹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말씀에 채워질 수 있는 길은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의탁해야만 하는 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그가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죄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 오늘 어떤 자리에서 어떤 고백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나를 향해 뜻하시는 그 귀한 것들을 붙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서 세상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세상의 관계 속에서 우리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거기에서 풀려고 합니까? 우리 안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한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옳은 것을 말한다 해도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세상과의 문제 속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온전하게 젖어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그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다시 생명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기 원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특별히 하나님 믿음 있는 자, 예수 바라보는 자,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모든 연약함의 것들을 품어 안아주는 그런 은혜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요,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그렇게 용서해야지, 그렇게 품어야지, 이것이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임을 고백하며 그 귀한 자리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수많은 것들이 들려오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더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18절의 말씀을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또 19절의 말씀 보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본질을 붙들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힘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이어주는 화평케 하는 자로 오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주셨듯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의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으로 붙드시니까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고 반석 위에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연약한 것 같고, 지금은 어린아이 같고, 지금은 함부로 살아가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보여서 판단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다 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지시고 다시 복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아름답게 하실 거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으로 다시 세우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한번 감아 보세요.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꼭 감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생각되어지는 대로 손가락을 가리켜서 북쪽을 한번 가리켜 보실래요? 어느 쪽이 북쪽인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요. 한번 눈을 떠 보세요. 아마 순종했는지 모르겠지만 순종하신 가정들은 아마 각기 다른 방향을 분명히 가리켰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눈을 감고 아무리 가리켜도 동일한 곳을 가리킬 수는 없습니다. 눈을 뜨고 나침반을 비추고 북쪽을 가리키면 동일하게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입니다. 어느 곳이 방향일지 모를 때, 모두가 다 길을 잃어서 헤매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준비하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어떤 교회도, 어떤 단체도, 어떤 사람들도, 또 국가도, 또 정치하는 것들도 하나님, 목사가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보호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목사에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면,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서, 세상의 수많은 기준들에서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귀한 성도들 하나님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이 마음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 흔들려는 수많은 것들,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말하고 또 기준하고 판단하는 그 많은 자리에서 이제는 돌이켜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는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함께 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